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죠. 이 비유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 비유의 말씀은 성서에서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봉 총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한 번에 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가 사역자로 결단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저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기로 결단했던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라고 얘기하니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예, 큰 돈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달란트, 재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공평하게 2달란트씩 주신다거나 3달란트씩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그 다음에 타국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타국에 가신다라고 하는 이 세팅부터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비유,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딱 그냥 달란트 비유, 딱 이것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냥 그것에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비유가 어느 사이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24장에서는 책망으로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성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타국에 가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런 세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1달란트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 이제 나는 1달란트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달란트 받았으면 오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1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는 건데, 이제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곧 나도 묻어둔 장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다림이잖아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다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래요. 진짜로 왜 제가 이제 정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남수단이라는 곳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도착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열리기로 한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다른 팀들은 이제 육로로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갔으니까 비행기로 이제 갔는데 육로로 국경을 몇 개를 넘어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기로 한 날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덥죠. 그런데 이제 또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는 어떻게 들려지냐면 그냥 가만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되기 쉬운데, 히브리어로 한다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하야 동사가 2번 연속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야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동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동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역동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이 역동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내뱉으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만 그렇고 신약 때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번이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일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예수님께서 뭐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밥숟가락을 떠 넣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내가 뭐 선천적으로 내가 받은 게 없어요. 네. 난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팀 보면 너무 부러워요. 한다든가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선천적인 달란트는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표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들이 은사잖아요. 은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받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그냥 한 가지 은사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사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받은 달란트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로 은사를 받았다. 은사 종류의 물질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건강이 그냥 주신 은사인 것 같아. 건강 써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망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우리 달란트 비유가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동적인 하나님. 역동적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역동성에 동사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역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며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역동적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서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